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전혀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할례와 율법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자랑하고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을 자랑했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을 깨고 오직 그 자리에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복음만이 자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바울은 지난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상의 대화 상대자를 두고 대화하듯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상의 유대인 당사자를 두고 묻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보면요. 그런즉이란 단어가 있어요. 왜 그런즉으로 시작할까요? 앞에 있던 내용을 쭉 설명했고 그 뒤에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 받는 것이 행위가 아닌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의롭게 여겨질 때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냐고 되물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자신의 행위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죠. 이어서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할 때에 의롭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언가 굉장한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지 않으셨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실 때 이 창세기 15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네가 나를 따라 고향 친척 땅을 버리고 온전히 나의 말씀을 따라오면 너를 강대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부족할 것이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큰 민족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자신의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정하고 있던 상황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광야 밖으로 갑니다. 그 시기는 굉장히 밤이었어요. 한밤중에 밤하늘의 별이 무수히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별.
하나님이 그 별들을 보여주시며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저 별들 다 셀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 저 별들 다 못 셉니다. 너의 자식들도 저렇게 세지 못하는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은 다른 상속자를 정해둘 정도로 이미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 민족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말의 가능성, 1%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녀가 한 100명, 1000명 정도 있었다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믿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그 믿음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절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로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함으로 가진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 내 지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 이제 그 말씀 믿어. 그 믿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얻는 구원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품성으로는, 우리의 죄성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질 가능성이 단 1%도 없죠. 전혀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을 때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의 대가로 주어지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은혜가 아닌 일한 자가 받아야 할 권리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일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과는 상관없이 경건하지 않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을 바울은 또 전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업적과는 상관없이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은 또 다윗을 말합니다. 아니, 다윗이 무슨 업적이 없어요. 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아닙니까?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왕인데 일한 것이 없다뇨.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인용한 이 말씀 7절과 8절은 바로 다윗의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언제 썼을까요?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게 한 때입니다.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부하를 일부러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의롭지 못한 다윗입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대역 죄인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일함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표적인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행위가 아닌 오직 전적인 믿음에서 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보다 잘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행위로 구원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아브라함도 다윗도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받을 능력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유대인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모두 벗어버리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함과 감사함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참된 자유와 기쁨 얻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던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고 아브라함보다 부족한 우리를, 다윗보다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믿음의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격하며 나아가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나아가는, 날마다 죽으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죽으며 날마다 새로워지며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